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래에 보기 힘든 황사가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깔린 어플을 보니까 새까만 방독면이 나타나던데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하던데 여러분 나오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눈물을 비극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비극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즉 인생에는 3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땀은 수고와 노동을, 피는 생명을, 그리고 눈물은 슬픔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3대 액체를 모두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빛이 될 정도로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사시는 동안 인생의 3가지 액체, 3대 액체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있고 좌절의 눈물이 있으며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노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악어의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구로 사용하는 악어의 눈물은 가식적인, 위선적인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일강 유역에서 한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은 다음 그를 애도하기 위하여 저렇게 운다는
전설에 의한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눈물은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눈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복 있는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사야, 그리고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로 뭐를 띄웠다고요? 침상, 침대를 물 위에 배처럼 띄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로 요를 다 적셨다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운 까닭은 오직 하나,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하여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의 눈물은 그의 왕의 직분을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로 인해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버릴지언정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떵떵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찮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밀려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베드로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다시 찾게 되고, 바로 그 동산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 그로 신실한 참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고백과 함께 통회와 자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눈물과 더불어 이사야는 거룩한 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물 서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속상함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교만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신과 나의 탐욕과 그리고 나의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인하여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울어본 사람은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게 됩니다. 엘린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선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 바꿔 말하면 그 태양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밝혀주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이 서린 안경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닦아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새 안제, 새 정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죄로 아파하고 자기 죄로 흘리는 눈물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눈물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20장, 잘못됐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의원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열왕기하 20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곧바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이어나갈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 모든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눈물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눈물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에는 항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 위선적인 눈물이 아닌 한 눈물은 진실합니다. 또한 눈물은 교만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을 자동적으로 쫓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눈물로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은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그 성경절에 대한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신속히 임하였다. 궁정 군회를 떠나기도 전에 이사야는 뒤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항상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눈물 어린 기도만큼 신속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경제를 위한 것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관계를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면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아멘. 내가 울지 않으면 주님이 우십니다. 내 죄로 내가 울어야 되지만 내가 울지 않으니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눈물이 말라 울 수 없을 때 대신 울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나가시는 믿음의 본부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눈물은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눈물이 많아집디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눈물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일수록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가 페니실린입니다. 최초의 항생제죠. 만약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다음 이걸 공유하지 않고 말 그대로 돈 벌 요량으로 자기만 알고 있었다면 세상이 어찌 되었을까요?
콜럼부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 땅 남주기 아까와 그 땅 혼자 차지하기 위하여 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일일수록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대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은 그 영혼을 사랑함에서 출발합니다.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울며 호소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에 열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진정 복 있는 눈물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영혼, 내 부군,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눈물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눈물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하갈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도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을 눈물과 기도로 품어주었던 어머니 모디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굴복시키고 중세기의 성자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게요. 일본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본을 주름잡고 있었던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라기 전에 짓밟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장수가 아주 크게 자랄 것 같았습니다. 부하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잡아오게 되었고 내일 아침에 처형시킬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장군,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다 장군이 비웃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부자요. 나는 당신보다 많은 영토가 있어. 나는 당신보다 많은 재물도 있어. 그리고 당신보다 젊고 예쁜 사람도 내 밑에 많이 있어. 그런데 늙은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란 말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군, 자식을 위하여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과 답변에 감동한 오다는 부하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여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 겁니다.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를 위해 흘려준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도쿠가와는 진작 죽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준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이 여러분의 현재를 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부모들의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과 부모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천사들의 권세는 분쇄될 것이며 거룩하게 하는 감화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된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감싸고 있는, 자녀를 뒤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오직 부모들의 기도만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녀들이 부모들과 좀 더 친근해지고 부모를 신뢰하며 그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툭 털어놓는다면 장래의 많은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이 바른지를 알지 못하여 당황할 때 그들의 생각 그대로 그 일을 부모들 앞에 내어놓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라. 그들의 경건한 부모들만큼 위험을 잘 지적해 줄 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부모들만큼 자녀들의 특별한 성질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조금만 더 마음을 터놓고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그대들의 방황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부모는 늘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들었던 감정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보다 덜 배우셨고 나보다 지식도 얕으시고 세상 자기가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사춘기 자녀를 두어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알게 됩디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만 더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의 조언에 귀를 꼭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방황은 온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언이신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머물게 해달라던 그대의 부모들의 기도는 아직도 하늘에 남아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아직도 하늘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본교회 청년반에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목회실에서는 아주 작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선물도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버이날, 오늘만큼은 꼭 효를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부모님을 찾아 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면 사랑의 통화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현재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아이들의 주위에 울타리를 쳐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들의 주위에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좀 여쭤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게 어떤 문제인가요? 답이 벌써 나왔죠. 다른 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최상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좋은 기도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등교하기 전, 출근하기 전 아이의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받고 나간 아이는 잘못될 확률이 극히 적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여전히 하늘에 남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본 말씀처럼 흘린 눈물이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나를 대신하여 흘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가정을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가꾸어가는 일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대들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대의 가정을 아름답고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가 방종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정에 메어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령을 올바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 확고하고 경건한 강화는 많은 자녀들을 파멸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완악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고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금보다 매력적인 장소로 가꾸어 보십시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에 품겨진 자식은 좀 마음이 안 듭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에 품겨진 자식은 기도에 품겨진 자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품겨진 자식, 포함된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복 있는 눈물은 첫째, 자기 죄로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며,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며, 자녀를 위해 드리는 부모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왕이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왕이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이왕이면 예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눈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신비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내 눈물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내 눈물을 반드시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모든 환경, 이 상황 물리치기 위하여 먼저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예수,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는 복 있는 눈물을 지니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